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지난 주일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호국보훈의 달 나라 사랑을 맞이해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전쟁에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승리하고 또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처럼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1등과 3등을 차지하고 시상대에 오른 두 사람의 표정은 인간이 지을 수 없는 가장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슬픈 표정으로 시상대에 서 있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상대에 오른 그들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붉은 원이 붙어 있고 일본 국기가 개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을 푹 숙이고 부끄러움과 가장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고개를 숙이고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손기정과 남승용입니다. 나라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을 때에 보호받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공과 출세도 나라가 있고 나서입니다. 가정의 집안의 번창도 나라가 있고 나서입니다. 기업의 직장의 부흥의 발전 역시 나라가 있고 나서입니다. 나라가 없다면 모든 것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태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국경은 없지만 조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제도가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피로 세워주시고 보혈의 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 나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 모두 위대한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비롯해서 사무엘, 기도의 사람 사무엘, 또 성군 다윗,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 역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얼마나 눈물이 많았으면 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겠습니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얼마나 동족을,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역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일일이 제가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역시, 또한 장로교회의 창시자였던 존 칼빈,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나의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존 낙스 등등 미국의 또한 독립전쟁 당시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나라를 지켰던 큰 인물들 모두 뜨겁고 열정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그러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참된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애국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단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는 기본이지만 우리가 태극기를 이렇게 두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것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애국하는 교회입니다. 애국, 애족, 민족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국가를 부를 때 참 눈물이 나요. 특히 한국과 일본 축구 경기할 때는요, 눈물이 더 납니다. 운동 경기할 때 저는 애국가 할 때 집에 있어도 저는 일어서서 애국가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아들이 아빠 또 일어선다고 애국가 하는데, 어릴 때 그랬어요. 너도 일어나, 임마. 너도 일어나. 같이 불러. 그렇게 내가 참 하고 그랬는데, 애국가를 부르면 눈물이 나요.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애국자가 있었습니다. 애국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달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6월을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특별히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6월에는 현충일이 있고 동족상잔의 비극일인 6.25 사번, 6.25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남과 북이 갈라진 지가 76년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흘렀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사람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라가 없으면 우리 가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 개인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애국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앞으로 좀 당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왕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왕의 음식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믿을만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지대한 왕의 신임을 받지 않고서는 그 일을 맡을 수 없는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딴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독약을 태워서 술에 약을 넣어서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그 직책만큼은 특별하게 신임되고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맡게 되었습니까? 이방 사람, 유대 사람, 그 바사 제국의 사람도 아닌 느헤미야가 맡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느헤미야는 비록 패정국의 포로의 후예였지만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충성심과 성실성을 인정받았던 것이에요. 이것 역시 누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신 것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제국의 왕들 중에서 고레스 다음 가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모든 포로는 본국으로 돌아와도 된다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70년의 포로 역사를 잘 알고 계시지요?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에 걸쳐서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학개, 에스라 다 모두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성전 재건, 성벽 재건, 할렐루야, 신앙의 회복,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기한한 자들이 돌아오는데요.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그 성전 재건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난관에 부딪혀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한 16년 정도 중단되어지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전 재건과 국가 재건은 아직도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은 어느 정도 재건되었는지, 국가는 얼마나 안정을 찾았는지 고국의 상황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는 고국의 소식에 목말라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애국심이에요. 이것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해외에서 사는 우리 해외 동포, 우리 민족들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애국가만 부르면 눈물이 난답니다. 태극기만 보면 그렇게 눈물이 펑펑 난답니다. 타국에서 고생하면서 타국에서 얼마나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애국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영적으로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부자가 된다고 여러분들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의 영적인,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영적인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고국을 바라보면서 고국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 마음은 항상 고국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몸은 이국 땅에 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영원한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예루살렘 왕에서 무엇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 했어요?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도 바사 왕국의 수를 관리하는 자로서 왕의 가장 측근이지만 자기 고국과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고국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관해 물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지나가는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면 자신의 몸과 생애를 바쳐서 헌신하겠다는 뜨거운 애국심이 조국의 사람들을 만나자 표출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병사가 가슴에 총탄이 박혔습니다. 그것을 빼내는 수술을 받는 과정 속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좀 더 깊이 쬐보십시오. 내 가슴속 깊이 나의 조국이 들어 있습니다. 시인 브라우닝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보면, 내 마음을 열어보면 마음 깊이 새겨진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나의 조국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대한민국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 소중한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과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형제 하나니와 함께 온 자들에게 그동안 궁금한 점을 느헤미야가 물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들려주는 소식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하반절인데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고국을 생각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오래전에 파괴되었지만 지금까지 그 성전은 복원되지도 못하고 백성들은 고국에서 이방인들에게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슬퍼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는 당시 강대국이던 바사 왕국에서 편안히 안락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국과 민족을 항상 생각하고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고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 통곡하고 슬퍼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 이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이 당하는 아픔, 민족이 당하는 고통, 마치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당한 것과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자기와 일치시키고 그 아픔을 가족이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67년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비롯한 시리아, 요르단 연합국, 아랍 국가의 사이에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 이어서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을 그 유명한 6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 6일 전쟁이라냐면 이 전쟁이 6일 만에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30만 명이었어요. 30만 명이니까 여러분 인구가 우리 세종시가 지금 30만이 넘어요. 그렇죠? 30만이 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슷해요. 자, 이스라엘이 30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잘못 말했네요. 이스라엘의 인구는 300만이었어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300만이었고 그 적군 아랍 연합군은 1억의 인구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불과 6일 만에 항복시킨 세계 전쟁사 유례없는 전쟁이 바로 6.1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1억의 30만의 인구가 1억의 사람과 싸워서 6일 만에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랍과 6.1 전쟁을 치를 때 일어난 유명한 일화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총장이 유대인 학생들과 아랍인 학생들을 모아놓고 당부를 했더랍니다. 자네들의 고국에서 지금 전쟁이 반발을 했는데 자네들은 동요하지 말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학기 말 시험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네. 대학교 총장이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유대인 학생들이 어디 갔는지 학생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갔는지 알아봤더니 유대인 학생 모든 학생들은 지금 우리 고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편안하게 공부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우기 위해서 고국으로 다 짐을 싸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총장은 또 아랍인 학생들을 찾았더니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랍인 학생들은 어디에 갔는지 물어봤더니 본국에서 차출 명령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다 은신해 버렸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한 번은 이집트의 대공포 무기가 이스라엘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추락한 비행기에 가보니 놀랍게도 조종사가요 만삭된 임산부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인과 어린아이 제외하고는 만삭된 임산부까지 전투에 참가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동족산상의 비극이 일어난 지 71주년 6.25 한국전쟁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남과 북이 갈라진 지 76년 됐습니다. 낙후된 땅 아시아에서도 가장 가난했던, 가장 못 살았던 나라로 낙인 찍혔던 1960년대. 저는 60년대 생이라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 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60년대에 우리나라는 당시 자원이 없는 나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우리가 있는 자원은 사람밖에 없었어요. 기술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고, 그래서 결정한 것이 1963년 12월에 인력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력 수출 무엇인 말입니까? 인력 수출 제1호로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젊은이를 만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인 나는 몹시 부끄럽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다. 우리나라가 가난하지만 않았다면 여러분이 타국에 와서까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나는 부끄럽다. 여러분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가족이 보고 싶은가.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여러분의 후손만은 타국에 팔려가지 않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 일로 대통령도 울고 광부도 울고 간호사도 다 같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독일에서 차관을 들여오려고 하는데 보증서줄 나라가, 보증서줄 기관이 하나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일하던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가 못 갚으면 우리가 이 나라에서 평생 동안 일을 해서 갚겠다고 보증을 서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빌려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외국에 간 근로자들이 남의 나라에 평생 머슴살이를 할 각오로 나서서 이 나라를 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 사랑의 눈물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자유와 개혁을 부르짖고 시도하고 데모도 하고 민주화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서 그것만으로 이 나라가 경제 민주화가 발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제자리에 서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해온 희생적 공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애국은 영웅이나 장군에게만 아니라
참호 속에서 새벽을 지키는 무명의 초병에게도 애국이 있는 것입니다. 애국은 대정치가나 하고 우국지사에게만 애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줍고 새벽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나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허들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애국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혁을 부르짖고 자유를 외치고 투쟁하는 자에게만 결코 있지 않습니다. 묵묵히 가정에서 주부로 맡은 일 묵묵히 감당하고 때로는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과 헌신에게도 애국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금식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오늘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금식할 때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을 하고 어려울 때 금식을 하고 장로 임직식이나 임직식 이런 행사 때 금식을 하고 또 아주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금식을 합니다. 오늘 금식을 좀 했습니다. 정말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조국의 그 고국의 그 슬픔과 충격에 빠져서 가만히 있지 않고 눈물과 슬픔으로 지내면서 그는 나라를 위한 금식과 기도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민족적 제약을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적 제약을 자기 죄로 여겼습니다.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아픔과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민족 패망의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기 집에 돌렸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입니까? 나쁜 결과를 남에게 탓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정치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 제도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자신을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애국은 남의 죄악과 부도덕을 책망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반성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영달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과 동족의 아픔을 생각하고 나와 내 민족을 생각하고 눈물 흘리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죄악을 내 죄처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설립했던 고 김용기 장로님, 우리 교회 우리 박 장로님도 가나안 농군학교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우리 사회에 기여를 했던 가나안 농군학교 고 김용기 장로님의 일화입니다.
어려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을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실제로 김용기 장로님이 자기 기도실에서 친필로 서 붙였던 희워였습니다. 이분은 매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4시간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은 매일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이 김용기 장로님은 매일 4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가 나라의 파수꾼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나라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 애국이라고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 사랑하는 애국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